인생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용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용기는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 나이가 많아도 때로는 배우지 못해도 때로는 장애가 있어도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육체에 약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아직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임시적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사사 시대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또 별명이 있죠. 여룹바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바로 미디안을 세웠습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난 아들이 이 미디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입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바로 이 미디안을 통해서 책망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잠깐 전체의 배경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참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6장에 살짝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축들 싹 다 뺏어가고 정말 잔인할 만큼 최소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은 남겨줘야 안 되겠어요?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인데 6장을 여러분 눈으로 살짝 보시면 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힙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괴롭히는가 하면 7년 동안 괴롭힙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싹 뺏어가 버리고 한 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싹 뺏어가 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항상 먹는 예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 함부로 숟가락질을 먼저 하지 않고 먹을 때에 쩝쩝거리지 않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마실 때에 후루룩 소리 내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앞에서는 이런 소리도 못 내게 가르쳤잖아요. 이런 소리를 내면 상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먹는 예절은.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하나 안 남기고 싹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요. 기드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기드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시기에 기드온은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뭡니까? 나팔을 불지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통하여 아니면 메신저로 통하여 뭐 어떤 방법 컴퓨터로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모집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한 번 불기도 하고 두 번을 불기도 하고 세 번을 불기도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그 시대의 하나의 언어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러 모은 사람이 바로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몇 명인가 하면 135,000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쭉 뒤에 보시고 다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모여든 사람은 32,000명이고 바로 적군 미디안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이 민족은 135,000명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미루고 싶어요. 저는 기드온보다 기드온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저는 이 무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저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지도자인 기드온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옳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이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들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과 함께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석한 32,000명의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이 무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물론 이 32,000명 가운데에 다 물러나고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습니다. 그것 또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300명 사람들조차도 32,000명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았는데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었을까요?
이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 32,000명 가정을 다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 2천 명은요. 매일매일 도망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들도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그냥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아니면 6.25 때에 적군과 싸울 때에 대나무 죽창으로 싸웠던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북한은 탱크로 밀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빈 소총으로 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이 군사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주저앉지 않고 다 동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기도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이 기도원과 함께한 무명의 이름도 없는 3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만큼이라도 왜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기도원이 잘해서 이기게 되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한 무명의 3만 2천 명은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6.25 때 일제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은 기억하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죽은 무명의 용사들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져올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김은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묵묵히 충성하시고 섬기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신 그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오히려 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이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아도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할 때에 후임자에게 저는 그렇게 할 충분한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숨기시고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간 그 무명의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런 겁니다. 기도원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도원과 함께했던 3만 2천 명의 자기 목숨이 죽는 줄 알면서도 상대의 전쟁을 치르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동참했잖아요. 자기 가정도 내려놓고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기도원과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 내용이 저한테는 보여졌어요. 왜 3만 2천 명이 기도원과 함께 모였을까?
7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들, 이제는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이 거룩한 전쟁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작정한 전쟁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결론은 나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을 것이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무명의 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무명의 용사들. 기도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든 이 용사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무명의 용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되어진 백성들입니다. 아멘. 응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300명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2,00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무명의 용사들을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우리들에게 가져올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끝까지. 그게 300명.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최종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들도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2절 3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왜 제가 이 32,000명 가운데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최종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2,000명 다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는지를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32,000명 전부가 전쟁에 나와서 이겼으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그게 2절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하라고 하는가?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뭔가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받으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000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32,000명 모두가 싸워도 여러분 99%가 패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2,000명을 돌려보내버립니다. 좀 이따 또 볼 겁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99.9%가 패배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심이 0.1%만 갖고 있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을 때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읽으신 본물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마 저는 그래 기도원 또 대단하죠. 하나님이 기도원아 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 못 그러겠는데요. 저 32,000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하나님 지금 이 32,000명 다 동원해도 우리가 99% 지는 건데 지는 전쟁인데 아니 다 돌려보내보면 도대체 어떡하고 그러고 지도자인 제가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기도원이 불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기도원의 또 하나의 어떤 지도자다운 지도자지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안 보니까 오늘 돌려보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 분류해버리죠. 뭡니까? 그냥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을 대고 그냥 물을 마시는 자고 또 한 사람은 어떤 한 분류입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분류입니다.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려보내라 합니까?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자는 싹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는 옆에 두어라.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그리고 싹 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 받는 사람은 조심성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남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21절, 22절, 23절을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도 된다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참 이 300명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때요? 300명이 남았어도 아마 보초를 쓸 때에 한두 명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32,000명 다 동원해도 지는 전쟁인데 내가 재수 없이 300명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은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아침에 300명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99명이었어요. 한 명이 갔어요. 한 명이 갔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나는 아닐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의 용사로 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한 교회 찾아가는 사람 왜 없겠어요? 내 편하자고. 큰 교회 가면 남 눈치 안 보고, 그죠?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출석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00명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안 떠나도 아마 저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지켰어도요 아마 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절대로 그런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흔들렸잖아요. 아이고 뭐 써나 목자 교회 아니면 없나, 뭐 더 한마음 교회도 가고, 그렇죠? 두마음 교회도 가고, 저 솔로몬 교회도 있고, 목양 교회도 있고, 성교 교회도, 성공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한두 번쯤은 마음 흔들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목사인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저 그렇게 대단한 목사 아닙니다. 저도요 노후 생각하는 목사고요. 우리 딸 시집 갈 때에 잘해줘야 되겠다고, 뭔가 하나 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사입니다. 뭐 대단한 그렇게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저도 여러분 힘들면 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속썩이면요 제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흰머리 많이 생기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는 것도 한번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토요일날 청소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어서 교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놀고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거룩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모여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여기 분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해라. 조심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조심성 있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일꾼들에게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일할 때에 큰 소리 내지 마라. 그래서 돌을 다듬더라도 밖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그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 13만 5천 명 이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 300명 한 사람도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안 죽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요? 바로 진짜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뭘까요? 기도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횃불과 항아리죠. 횃불과 항아리 무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두 번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조심성 있게. 왜냐하면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것도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졌는가? 20절에 보면 딱 답입니다. 20절 보세요. 세대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300명이 100명씩 나눈 걸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무엇이라? 기도원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은 무기죠. 지금 이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칼입니다.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뭘까? 저는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라 합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 16절 18절에 보시면 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뭐만 보고?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나만 보고 뭐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 다음에 뭐가? 내가 그 진영의 끝에 이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여기서 뭡니까? 나만 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이 300명은 그대로 기도원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300명 용사는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살행위입니다. 13만 5천 명이 우리는 여기 있다 불을 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위치는 여기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렇죠? 자살행위인데 기도원은 이 300명에게 뭐랍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하라 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이 칼이 됩니다. 그게 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이것이 무엇이었더라? 칼이었더라. 순종의 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이 절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적군 자기들끼리 잘하는 내용 합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300명은 여러분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한 3분 4분 제가 설교가 길었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말과 행동에 조심성 있게 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세요. 그게 칼이 되고 무기가 되어 적군을 반드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